나이를 먹다 보니까 저보다 많으신 분 죄송해요. 우리가 정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구나. 이 정도 살면은 뭔가 달관하고 이 정도 살면 뭔가 보일 것 같은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광야를 우리는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길을 걸어오는 어느 시기인가 아주 참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져야 할 짐이 유난히 힘에 겨웠었고 갈 길은 먼데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선배 목사님이 힘들어하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 목사, 시계는 한 번에 1초가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씩만 가면 언젠가 끝이 보일 걸세. 당시에 그 얘기가 별로 큰 힘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아는 얘기고 또 그랬는데 어느 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말이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살자. 오늘 하루만 버티고 하루만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오늘 하루는 후회하지 않는 하루를 만들자.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 그리고 내일이 되었을 때 또 아침에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잘 살자. 오늘 하루 잘 버티고 오늘 하루가 부끄럽지 않게 살자.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덧 목표에 도달하고 돌아보니 언젠가 싶을 정도의 먼 길을 와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그 방법은 하루에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제대로 걷다 보면은 언젠가 그 먼 길을 잘 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되면 그때 그 선배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두 말씀을 붙잡고 걸어갑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갈까 말까? 좀 더 잘까 말까? 오늘 사람들을 만나면 다정한 말로 인사를 할까 말까? 오늘 대문을 나서다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좋은 하루 되십시오. 시원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넬까 말까? 점심 식사는 된장찌개를 먹을까? 순두부를 먹을까? 생각나는 사람한테 안부의 카톡 한번 보낼까 말까? 이런 작은 선택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지요. 그러나 우리가 했던 선택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점 하나를 찍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이 되고 그런 선들이 모여서 내 삶의 그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선택들에 대한 결과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선택했던 것, 내가 점으로 찍었던 것들은 우리의 생애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난 날들에 내가 찍었던 그 점들, 걸었던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것이죠. 물론 여러분이 원하지 않은 길을 걸어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좋아하지 않는 길을 걸어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 꿈꾸고
의도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후회와 죄스러움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날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자신의 모습까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때라고 하는 말은 시간상의 어떤 순간이나 어떤 부분을 말하지요. 어떤 일을 하는데 알맞은 기회, 알맞은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죠. 아유, 그때 내가 때를 잘 잡았어요. 내게 때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쉽게도 그 사람은 그때 그 때를 놓쳤어. 그 기회를 놓쳤어. 라고는 말을 듣기도 하죠. 전도서 3장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로라. 때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말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인데 과연 우리는 때를 분별하며 살고 있을까? 천지분간도 못하면서 어리석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분별하며 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심을 때인지 거둘 때인지 나가야 될 때인지 물러서야 될 때인지 세울 때인지 허물 때인지 울 때인지 웃을 때인지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게 살아야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철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땀 흘려 일할 때는 뒤에 물러서 있다가 상 받는 일에 앞으로 나가는 얼굴은 얄미운 얼굴이지요. 분명히 물러서야 할 때인데 남의 일에 주제넘게 앞으로 나가다가 추한 꼴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가끔씩 빨라야 5분이라는 교통 표지판을 봅니다. 앞서가야 얼마나 빨리 갈까요? 신호 위반하고 추월 나가면서 길을 써봐야 5분 먼저 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속도에 내 삶의 속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천천히 주변을 돌아보면서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계절도 보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표정도 살피고 때때로 멈춰서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도 듣고 그들의 사정이 마음에 감동이 되거든 그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고 나는 무엇을 함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이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과연 이런 모습이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서 3장 11절에 전도서 기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때는 아름다운 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살아있는 모든 때는 아름다운 때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때입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살아있는 게 정말 죽는 것보다 나은 때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있다면 나의 모든 때는 아름다운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 때에도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질병에 시달릴 때에도, 아픔을 느낄 때에도 그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실패하고 쓰라림 속에 있을 그 속에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있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지은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에 두 눈의 시력을 잃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고, 그 만남의 기록을 1000편이 넘는 찬송시로 쓰여서 오늘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는 것이지요. 베토벤은 청각을 잃어버렸을 때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그 웅장한 소리를 듣고는 그것을 합창이라고 하는 곡 속에 담아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의 유형지에 잡혀갔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런 예는 우리들의 삶에 얼마든지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남들이 생각하는 불행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불행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차피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애를 비관하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 자기 식구들을 괴롭히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간을 어둠으로 바꾼 사람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살려고 노력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리운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시간을 빛으로 바꾼 사람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날들이 평안한 날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도 다가오겠죠. 골짜기를 지나야 되고 높은 산을 건너야 되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대답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여러분을 위해서 보물을 여기저기 숨겨놨는데 보물찾기 하면서 사시냐는 거죠.
그렇게 안 사시나 봐요. 그러니 인생을 살면서 무슨 아름다움을 찾고 설레이는 하루를 지낼 수 있겠냐 하는 것이지요. 이런 기대감이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이 퍽퍽하게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때에 숨겨놓은 보물을 찾는 설레이는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때가 찼고 라고 시작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의 얘기를 들으시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잡혀간 뒤에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잡혀가자 그들의 마음에는 절망의 어두움이 밀려온 바로 그때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곳도 갈릴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때가 찼다.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내는 사람이지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보듬어 안고 분열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땀 흘리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풍요와 편리만을 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까, 어떤 때를 주실까 설레이지 않으십니까? 성령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찾을 수 있는 보물을 여러분 앞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원주 서지방 연합집회가 큰나무교회에서 저녁 7시 반, 새벽 5시 반에 7번에 걸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었다.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내일이 아닙니다. 모레가 아닙니다. 지금이 때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은 개인적으로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탁월한 분이라는 얘기를 일찌감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채워지지 못했던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7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자 시절에 있었던 기적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빈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전심으로 진심으로 7시간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고 참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보물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마귀는 여러분들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겠지요. 웨슬리 목사님처럼 억지로라도 참석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연합으로 모이는 것이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진 것은 연합 집회가 안 되는 것이죠.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없어진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방에서 본을 보여야죠. 우리가 어머니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땔감이 되어서 성령의 불이 이 지방에 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의 바람은 큰나무교회 교인보다 우리 교인들이 훨씬 더 많이 참석하는 것이죠. 읽을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7월 1일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때 말씀을 듣고 알아들을 만한 남자, 여자, 아이들 모두 수문학 광장에 모였고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이죠.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보물,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 여러분이 답답해하던 숙제를 풀어줄 수 있는 이 귀한 집회에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함께할 때에 바로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9월 마지막 주인 다음 주일날 우리가 두 번째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방송 선교 주일로 지키며 CBS 방송국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모든 세대가 11시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 사역자들의 찬양을 듣는 천국 잔치를 맛보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는 마당에서 선교를 위한 바제회도 열리게 됩니다. 제 기도는 이번 지방 연합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큰 은혜를 받고 모든 세대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잔치를 벌이는 이 예배가 진정한 큰 잔치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기독교 방송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70년 전에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이 세운 민간 방송으로 최초에 세워진 방송국입니다. 긴 세월 동안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실현해 왔습니다. 방송 전파는 어디든 갑니다. 누구에게도 합니다. CBS는 은혜로운 설교 말씀과 찬송, 많은 선교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라디오로, 휴대폰으로 전해지고 해외의 크리스찬들에게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몇 년 동안 CBS는 신천지미 이단 사이비 세력과 맞서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 온 것은 물론 이단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지원하며 힘쓰고 있습니다. 강원 CBS는
1995년 세워진 지 29년이 되었고 원주 방송은 2015년 9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원 CBS 방송은 전국 13개의 지역 방송국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방송 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선교사가 되는 마음으로, 선교를 돕는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우리가 CBS를 도울 때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봉투에 헌금을 해 주셔도 좋고 봉투 속에 있는 후원 약정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음에 부담 가질 거 없이 하루에 한 달에 10,000원씩만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의 후원과 참여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십시일반으로 후원하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또는 사이비 이단과 싸우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 정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든지 돕든지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요. 언젠가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가 옵니다.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때 아름다운 삶, 모든 이들에게 그리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때가 분별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마음에 품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